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부터 34절까지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유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하나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며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라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6월절에 그 밤에 일어난 사건이 다시 한번 기록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봉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봉독을 오늘은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우리의 여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는가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밤에 어느 밤 애굽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밤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나아가서 멸하고자 가가호호를 이제 다니는 그 때에 바로 문 임방과 문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지나가는 유월절 밤입니다. 이 유월절 밤에 그 집에 애곡이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애곡이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었더라. 모든 집에 곡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심판의 밤이 이루어지니 바로가 이제 그들을 내보내서 다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는 심판의 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남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것처럼 이 시대에서 온전히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할 자들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것을 보면서 진정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다가올 내 앞에 닥친 이 모든 일들 중에 나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변화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진정 준비해야 하겠는가? 이 어린 양 유월절의 밤에는 분명히 우리 지난번에도 나누었듯이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반드시 문에 발라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합당한 양을 준비해야 되고, 또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룩을 준비하고, 또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그 어린 양 고기를 먹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서 먹어야 된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아침이 될 때까지 그 집 문 바깥을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절대로 그 피 바른 집 문 바깥을 나오면 바로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집 문 바깥을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심판이 이 땅에, 애굽 땅에 임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 애굽 땅에 임한 심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심판과 함께 구원의 역사가 그 한밤에 같이 일어나더라. 근데 심판과 구원이 그 같은 밤에 일어나는데,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은 단 하나,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명한 어린 양의 피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염소일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러한 것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이 얘기를 하죠.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냐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복음이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한다는 그런 많은 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 땅에 미혹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미혹은 나쁜 쪽의 미혹만이 아니라 우리가 듣기에 조금 달콤한 이런 미혹도 있습니다. 그런 미혹 중에 다른 가르침이 뭐냐면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 절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을 겪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 두 번째는 부활은 없다.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점점 잘 살고 더 윤택하게 되어지는 세상으로 간다. 그래서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고 그냥 계속해서 천년왕국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이런 가르침.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드릴 성령. 이런 것은 이전에 끝났고 그건 사도행전에서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다. 이제 더 이상 없다. 이게 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또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를 했으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이것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열심을 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이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떤 자를 구원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혹을 다 받는 일이
일어날 때에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을 말했는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에 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이와 같이 지금 교회에서 가리키는 이와 같은 다른 복음이 번성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것을 믿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러한 식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요한일서 4장에 뭐라 그러죠? 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영.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갔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바른 집, 그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 사망 권세자의 심판이 지나간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준비하는 우리들은 당연히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믿음 안에서 준비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당연히 믿는 믿음이 되어질 때 첫 번째,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메시아가 되어줘야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질 때는 자, 내가 주인 노릇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하는 이 완고한 고집 같은 거는 당연히 없어져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것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이라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가난과 저주와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 그러면 두려움, 염려, 걱정 없어야 되죠.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는 그분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그와 함께 그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 같은 사람인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 이 말세를 만날 때에 어떤 자가 되느냐? 고통하는 그 시대 가운데 올 때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는 자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쾌락을 좋아하고 이게 믿는 자들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이간하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준비시킨 거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나눴습니다. 그 여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린 양 준비해야 돼요. 어린 양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판에 반드시 뿌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판에 피를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피 뿌림을 받는 자라면 그 피 뿌림 집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집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문이 되어진 그 천국 안에 내가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심령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분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만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피 뿌린 자는 또한 그 피 뿌린 집 안에 거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가 되어지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옷을 갖춰 입은 거예요. 반드시 출애굽을 위한 옷을 갖춰 입어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시한 집, 그렇죠? 주님이 지시한 예물은 어린 양 또는 1년 된 양이나 순양이나 순염소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지시한 제물이어야 되죠. 근데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물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그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내 심령에 온전히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걸 준비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돈말하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거듭난 심령으로 준비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 번 회개했다고 거듭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집 안에 내가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에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안에서 거하는 자를 두 번째 뭐냐?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옷을 입었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아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세례를 받은 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례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문 되시는 그 피 바른 집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사는 삶이 바로 그 집 안에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이 그 집 안에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라고 저거 내가 들었던 거구나. 지난번 말씀하신 거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시작도 안 된 거라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반드시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세마포 옷이라고도 하고 의의 옷이라고도 해요. 그 옷은 그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에게 고기를 먹을 때 입는 옷인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옷을 입으려니까 생명의 문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즉 그 옷은 뭐예요? 피 바른 옷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피 바른 옷. 여러분이 우리가 입어야 되는 의는 피 바른 옷이어야 돼요.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무화과나 옷으로 하지만 햇빛이 불면 무화과 잎은 다 말라서 부서져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나의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죄가 있는 것을 외면해 버린다고 죄가 가려지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내가 모른다 그래서 가려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서도 내가 죄를 졌는지조차도 몰라요. 이건 소경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 소경이 되어져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또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영이 나에서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피 바른 문 들어가려면 거기서 내가 그 피 바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그 가죽옷이 곧 양을 잡고 나온 옷인 거예요. 그 가죽옷을 입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를 발견하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죄를 발견할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와우, 정말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면이 있었어? 내가 이렇게 악하다고?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셨습니까?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고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이만큼은 의롭고 이만큼은 옳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먼 거예요. 내 생각이 뭔가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의의 기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의에서 우리가 나를 본다면, 와, 이렇게 죄인인가 하는 수없이 많은 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 생각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하나도 의가 아닌 불의에서 습득된 죄성에서 탁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발견하고 발견해도 또 발견하고 어마어마하게 발견하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악한 자인지, 가증한 자인지, 교활한 자인지, 우매한 자인지, 무식한 자인지, 패악한 자인지 다 알게 됩니다. 그 교만이, 그 자만이, 그 오만이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의의 옷이 그냥 입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발견돼서 그 십자가에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회개와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와 그 찢으신 그 살로 내가 새롭게 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주어졌다는 걸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또 인정하면서 오직 예수 외에는 내가 다른 길이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그 몸부림 속에서 입어지는 것이 의에 오신 거예요. 피 묻은 옷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합되는 역사 없이 그 옷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출애굽은 곧 내가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은 회개를 통해서 밖에는 입을 수가 없고, 죄를 깨달은 것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을 때, 성령을 선물로 얻었을 때 입게 된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입어지는 옷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옷은 피 바른 옷이에요. 그러니까 피로 완전히 덧입혀져야 된다는 얘기는 완전히 생각도 죽고, 입술의 말도 죽고, 마음도 죽고, 모든 게 죽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일 때 피 바른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식으로 물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그리고 부활해서 그 생명의 옷을 입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때,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자가 될 때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자가 될 때예요. 그러니 자, 여기서 내가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 아니면 능력, 힘, 지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죄가 많이 발견될수록 정말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는 정말 탄식, 그 감격, 감사, 찬양,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입어진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으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옷이 그냥 나한테 입혀져서 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나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어요. No way.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옷을 입히기 위해서 계속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정성스럽게 옷을 만들고 준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계시록 19장 8절에 신랑을 위해서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한 것을 의의 행실이라고 말한 겁니다. 의의 행실, 즉 의를 따라서 산 삶,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그 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삶인 거예요. 그 집 안에서밖에는 우리가 그 신랑을 맞이할 세마포 혼인 예식을 위한 옷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밖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로 표현해요.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 옷을 준비하는 것이 전신갑주를 7가지를 입는 거거든요.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해요. 근데 어떤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매일 먹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매일 죽고 말씀에 의한 삶을 살 때 전신갑주의 옷을 입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집에 머물러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그 집에 머물러야 같이 먹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 양 고기를 놓고 그 밤에 같이 먹을 때 장자는 죽어 나가는 심판이 세상에는 있는데 그 집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되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어린 양 고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또 무교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르기 없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 집에 머물러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집에. 여러분 집 바깥에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까지 그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 되고 그 피 바른 집 안에서만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 바른 집 안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연합되어진 그 상태가 아니면 그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고 설교를 귀로 듣고 아니면 머리로 그렇구나 그렇네 자 번쩍 번개치는 말씀으로 계속 받아요. 이거 먹은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이 번개치듯이 번쩍번쩍해서 그렇구나 그러네 그래 이건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거는 그 말씀이 내 입으로 들어와서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집 안에서 그 고기를 먹어도 그 말씀을 교회 안에서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말씀이 안 되면 먹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이. 수없이 말씀을 주시는데 먹고도 그 자리고 매일이 그날이고 도대체가 변하지를 않는 이유. 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왜 변하지를 않느냐?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무슨 말씀을 들은들 그 순간에 와우! 아무리 굉장한 말씀이네. 너무 놀랐네. 소용없어요. 말씀은 먹어야 내게 되는 거예요. 듣는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교대라는 음성을 들어라.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 듣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뭐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돼서 그 말씀이 법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여러분 스랍 그룹이라고 하는 그들이 에스겔서 1장을 보면 하나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 영이 인도하는 대로 곧바로 가더라. 내 생물이 완전히 같이 연하여져서 날개가 날개끼리 연하여져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갔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의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 우리의 움직임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영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기에 절대 다른 생각, 다른 판단, 다른 이론이 가미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바른 집 안에 반드시 거해야 되고 그 피 바른 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을 깨닫고 내 마음에 있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이 내게서 깨달아지고 내가 회개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찬송하게 되어지고 이게 만남이에요. 이게 교제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고 거듭난 심령으로 거하면서 성령이 주는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서 그 말씀으로 변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이 일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그 집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의 옷을 입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집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깨달아 알아져서 말씀이 순간순간 떠올라서 이게 이거구나 설명을 계속 들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거 맞아요. 순간순간 깨닫게 해서 뭔가 와우 하면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걸 깨달아요. 근데 진정한 교제는 그 안에서 내가 고백과 함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것이 되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finally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을 받았어도 순종으로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나와서 내가 죄사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이거는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만약에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나와요. 그 말씀이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말씀.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피 바른 집 안에서 어린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도 의의 행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고 의의 행실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먹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그러고 그 말씀이 너무 좋다 그러고 나와서는 의의 행실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을 먹은 거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가 어린 양을 취하라고 그랬을 때 매일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묵상해서 먹다 하나 되다. 그렇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먹었다. 어린 양을 취해서 그 고기를 뜯어 먹었는데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는 너에게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로다 해서 먹었다고 먹었는데 그거를 먹었다면서 하나 변화가 안 돼. 그건 먹은 게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계속 곱씹어서 먹으면서 내가 여기서 부족한 게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안 되고 있는 것이 뭔가, 무엇을 내가 싸워야 될까 발견해내야 되는 거죠.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언이 뭐고 계시가 뭔데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게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게 계시고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게 예언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가올 날, 그 출애굽한 그 밤에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어둠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완전히 그 모든 심판이 가가호호 모든 집에 이루어질 때 나는 구원을 받는 그 날이 우리 앞에 올 거라는 얘기합니다. 그때 나는 준비가 되었느냐? 어떤 준비가 되었느냐? 어떻게 준비가 되었느냐? 앞으로의 여정을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다 잘 갖춰졌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될 때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사람인 거예요. 먹으면 변화가 있어야죠.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안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 뜻대로 행하는가? 잘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를 훨씬 더 많이 주장한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에서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애국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다 들립니다. 죽어나가는 소리 다 들립니다. 정말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밤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건 안식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얼마만큼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십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두려웠습니까? 어떡하지? 나 뭘 준비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분석돼서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라는 자의 정체성, 나를 분석해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이걸 알라 그러면 다 뭘 생각하냐면,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나? 아니면 나는 그냥 소뚜껑 운전이나 하는, 아니면 그냥 종노릇이나 하는 이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도 부르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죠. 구원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안다면 나를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부르셨죠. 그럼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그 나라가 잘 굳건하게 세워지게 해야 되는 게 그 나라 백성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저렇게 데모하고 있으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해야 되고, 백성은 백성의 일을 해야 되고, 의사는 의사의 일을 해야 되고, 교수는 교수의 일을 해야 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할 때에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다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생각으로만 자기네들이 옳다고만 해요. 그러면 나라 꼴이 엉망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자기만 생각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나도 나 원하는, 그래서 당회에서 장로들이 싸우고 파당이 져서 나뉘어지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자기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맨날 싸워봐요. 애들이 뭐가 돼요? 우리 주 안에서 나의 역할은, 나의 본분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백성으로 불렀다면 백성의 자리에서 백성의 노릇을 잘해야 되고, 자녀를 불렀으면 그 가정에서 자녀로서 자녀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고, 아내를 부르셨으면 아내로서 남편을 위한 아내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나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거룩하고 아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자, 아담과 하와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와 그 총명이 뛰어나서 모든 것들을 짓고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하와는 저기 가서 뱀한테 미혹받아가지고 낙금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그리고 와서 남편에게도 그걸 줬어. 이들이 지금 자기 역할을 못한 거예요. 하나도. 오늘날 교회에 많은 성도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목사로, 교사로, 성지자로, 아니면 가르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부르셨나? 이 어떤 역할에 초점이 맞춰지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의 한 목적, 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빛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나라, 빛의 나라를 세울 게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의를 행하고 빛 가운데 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이 지금 어린 양을 하는데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는 거, 그러면 그 안에서 산다. 그러는데 한 가지는 잘 지켰어. 근데 누룩은 그대로 두고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을 먹었다. 그러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피 바른 집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 규례를 제대로 지킨 게 아니니까 그들은 제대로 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이 남은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요구하는 그 나라는 존재, 나의 부르심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뭡니까?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함.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거룩하게 하기 부르신 거예요. 응?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길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무화과를 먹으라고 한 거, 이거 누르고 제거해야 되죠.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발견될수록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바로 그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사건이 축복인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 내 죄를 깨닫는 건 축복인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인식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것들이 자꾸 일어나서 나를 충동해서 정말 놀랍고 놀랍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말해줘서 깨닫게 해준다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넓게 여시고 그냥 누가 나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하는 거,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게 있겠지만 내가 모르는데 남은 잘 아는 게 있어요. 근데 진짜 본인은 몰라요. 아주 정말 문제가 큰 문제인데 본인은 모르고 남들은 다 알아.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내가 정결해지는 일이고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 본분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옷을 잘 입는데 옷만 입는 게 아니라 신발을 신으라고 그랬거든요. 이 신발을 신는 것은 이제는 내가 세상에 신을 신었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이 나에게 지시하는 대로 평화의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신을 신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때도 있고 또 만나고 쉽지 않은 사람을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그러죠. 그러면 그 외나무다리에서 그냥 만날 때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난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 원수하고 맺은 그 묶였던 매듭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만나게 해준 거예요. 항상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십자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정결하게 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말하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건 매일 주는 거예요. 매일 죽고 매일 회개하는 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해서 힘을 얻는 건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다스리세요. 그 중에 나도 속한 거예요. 나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수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내가 지배될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지배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신을 신고 옷을 입는데 중요한 건 손에 지팡이를 가지라고 했거든요. 손에 지팡이를 가지라고 했을 때 이 지팡이 이미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 지팡이를 왜 가지라고 한 것 같아요?
모세에게도 지팡이를 꼭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바로 앞에 가라. 그 지팡이 꼭 가져가라 그랬어요. 우리도 꼭 그 지팡이를 가져야 돼요. 그 지팡이가 고린전서 1장 18절을 보니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구나 라는 걸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내가 꼭 가져야 돼요. 이것은 전쟁이기 때문이니까 전쟁.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광야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 이 모든 여정을 위해서 준비돼야 되는 것 중에 지팡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팡이를 갈 때 여러분 아론 앞에서 그 이스라엘 레위지파들이 한 행동이 있었죠. 우리도 지팡이가 있는데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되냐? 막 데모했어요. 그랬더니 지팡이 그럼 다 갖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갖다 놔라. 그래서 다 갖다 놓으니까 아론만 싹이 났거든요. 아론 지팡이만. 자,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긴 하지만 그 지팡이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으로서 능력이 되어지고 다 되지만 그러나 그 능력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게 예수의 이름을 준 건 내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내 능력의 지팡이와 저 사람의 능력의 지팡이를 비교하면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난 이거 싫고 저거 갖고 싶어 하라고 또는 저 사람이 가진 저 자리가 나도 하고 싶다라고 탐내라는 그런 지팡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능력의 지팡이 십자가 각자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으로 더럽혀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싸움 이거를 위해서 가지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엄밀하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자랑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싸울 때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영적 전쟁,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있는데 다가오는 앞으로의 시대 속엔 더 치열하게 있을 것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지팡이를 내가 온전히 갖추지 않으면 다가올 환난에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그 옷을 입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반드시 어린 양의 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옷이 어떻게 해서 입어지느냐?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십자가에 같이 죽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본받아 내가 같이 부활한 자로서 옷을 입은 자라는 얘기는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더 이상 나는 죄와 사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옷을 입은 자고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제를 하고 주님의 교제를 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삶을 그 말씀이 지배를 하게끔 하는 삶을 사는 삶이 여러분 여정을 준비하는 거예요. 반드시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 신발은 이전에 내가 신었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는 평안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신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준 그 지팡이를 가진 내가 누구냐? 나의 부르심이 뭐냐?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구나. 그 권세를 내가 가졌구나. 그 이름으로 내가 싸워서 이겨야겠구나.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그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며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남은 자들이 그 여정을 준비하는 것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이 어린 양을 잡은 그 피 바른 집 안에서 이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바깥에 어떤 소리가 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죠. 그럼 이 순종의 행위가 무엇을 위한 순종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순종하고 믿음의 생활에서 순종하려 애쓰는 이 순종이 어떤 의미를 위한 순종인 거냐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아니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이들에게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 할례를 통해서 약속한 약속.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약속한 약속. 그 약속을 가진 언약을 가진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 언약의 관계가 그분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거룩이고 하나님이 그 거룩한 나라 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안다면 그 언약의 관계가 내게 주어졌고 그 언약의 관계대로 내가 살아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언약을 가졌다고 하나 율법을 가졌다고 하나 하나님과 그 언약을 자기네들 가졌다고 생각하고 입으로 가졌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 있는 동안에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 황소에게 절하고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에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혼인 예식을 위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절정인데 그것에 가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그 언약의 관계 속에 내가 있어서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든 어떤 삶이 있든 어떤 여정이 있든 이 모든 것들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참고 이기면서 그 길을 가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눈 안 파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언약관계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율법이 있다고 아무리 우리는 선민입니다라고 말해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없어졌었어요. 남은 자의 의미가 뭐냐? 바로 끝까지 그 언약의 관계를 가진 자예요. 여기서 출애굽을 하는 이 어린 양을 피로 말미암아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집집마다 애국할 수밖에 없고 하나도 애국하지 않은 집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건짐을 받았다고 해도 그 언약의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 의심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언약의 관계가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천사의 말을 우리가 방언합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고 울리는 꽹과리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걸 가지고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얼만큼 아느냐, 머리로 아느냐, 지식으로 아느냐, 아니면 정말 그 사랑을 아시느냐. 안다, 야다, 경험하다, 혼인하다,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이 사건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고 생각하면 매일매일이 그 십자가 앞에서 은혜 고백과 찬송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빼고 이 위에서 뭔가 된줄로 하고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육체의 것을 가지고 뭔가를 영적인 거라고 하면서 막 외쳐봤자 이 근본 십자가가 없으면 그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을 하겠죠. 자기 위로가 있겠죠. 주님이 나 이렇게 사랑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여러분, 자기 위로, 자기 만족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유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소리난 꽹글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왼수도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없으니까 주님한테 울고불고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무르익을수록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이웃의 영혼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저 우매한 백성들 때문에 눈물을 짓고 주님 앞에 간절히 대신 회개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곧 심판받을, 지금 곧 다가올 환난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이유, 그리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가슴앓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자, 욥기를 보면 욥기 12장 4절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늘 아뢰일 때
하나님이 그 들으심을 입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웃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저들을 미워하거나 분해하거나 저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한탄하고 했죠.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결이에요. 성결이에요. 그 누룩을 절대 그 집에서 제거해야 돼요. 중요한 것이 성결이에요.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되고, 다 거룩이에요. 그렇죠? 그 피바른 집 안에 거할 때 이 사람들은 거룩함을 입은 자로 인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덮을 때 우리가 거룩하다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 묻은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거룩하다, 의롭다 함을 얻게 되죠. 또 거룩한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죠.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을 먹고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행실을 하는 의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누룩은 제거해야 돼요. 우리 아시죠? 누룩 두 가지, 뭐죠?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악독한 누룩, 옛 누룩, 이거 다 나눴습니다. 지난번에.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 죄의 값을 사망을 지불하셨어요. 그분이 지불했기 때문에 6월절 그 사망 권세가 지나간 거예요. 나한테서 그 사망 권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이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것이 될 때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주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세워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아까 그랬죠? 나의 부르심이 뭔지 잘 알아야 된다고.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그러면 거룩한 삶은 바깥에 안 나가고 세상에 때 묻을까 봐 안 나가고 집안에만 있으면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럼 언제 복음 전해요? 세상을 안 나가는데. 여러분, 거룩한 삶은 내 심령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빛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람들 많은 데 가면 막 치고 힘들고 그러면 뭐야? 그 악한 영이 그만큼 공격을 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문이 열린 사람은 그 악한 영이 계속 들어와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 영향을 너무너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 문이 뭐냐? 십자가에 죽는 게 문이에요. 내가 죽을 만큼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막으니까. 자, 지금 어린 양의 그 피 바른 집 문을 생각해 보세요. 피 바른 문이 있으면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그 피 바른 문이 없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렸다, 마음 문이 열렸다 하는 거는 예수님의 피 바른 문이 없기 때문에, 즉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배하는 게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주님 곧 오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들이 여정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데 정결하고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누룩을 없애야 되고, 그래서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처음에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도했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제사장이 그걸 가르쳤고,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인도하면서 그 다음에 선지자가 와서 가르쳤고, 근데 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을 하겠느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뜻과 같지 않은데 함께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으면, 목사가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으면 절대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부부가 뜻이 같지 않으면 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뜻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에 각자에게 자기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자아가 있어요.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의 감정이 있고 자기의 의가 있고, 이거 갖고는 절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버리셨어요. 우리도 내 뜻이 없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를 버릴 때 네가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가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가정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가 되시고,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결혼했으니까 잠자리를 같이 하면 하나가 되니까? 아니요. 절대 하나 되기 어려워요. 왜? 여자와 남자의 속성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각자의 의가 있어요. 절대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내를 위해서 그 장막에 들어갔을 때 하나가 됐거든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남편에게 들어오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 땅에서의 남편과 아내로서의 가정을 이룰 때 각각의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뜻이 하나가 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주인이 하나이니까, 믿음이 하나이니까. 우리 주 안에서 왜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누룩은 각자가 세상에서 얻어지고 습득된 거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때에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 인도함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각자의 생각으로 어떻게 행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세요. 내가 뭘 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모세도 하나님이 하라 그런 것만 그냥 했을 뿐이지 자기가 생각해내서 뭘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올 수 있는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여기는 모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시한 거를 순종하고 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냥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하나하나 주님이 하셨죠. 결국은 하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나타낸 사건이 바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냈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유월절 규례에 그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여정을 하나하나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피 바른 집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규례를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밤이 다 갈 때까지.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를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입으로만 나의 주, 나의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여정을 준비하는 남은 자는 철저하게 준비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 죽으면 절대 예수님의 것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핏값을 주고 나를 그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그의 것이 되는 거죠. 차라리 탕자가 나요.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라도 하죠. 근데 그 집에 살면서 첫째 아들이 된 거는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야. 네?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첫째 아들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둘째 아들이 낫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 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생각 속에서 늘 있지 진정 아들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잖아요. 아들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그 어정쩡함 속에서 불평불만만 잔뜩 있고 자기의 의대로 꼿꼿이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 구원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아도 구원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로서 우리가 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여정,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 여정을 위해서 잘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눈 거 정말 그냥 늘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접목시켜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 빛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주 안에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남은 자로서 이 땅에 있습니다. 남은 자가 다 남은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준비했을 때 정말 그 남은 자로서의 그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준비되지 않으면 남은 자로서 그 여정을 시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남은 자로서 생각이, 마음이 온전히 변화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린 양이 죽은 그 밤, 그 피가 우리 그들의 문에 발라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심령에 발라지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의 교제와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권세와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을 잘 치를 수 있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지식인 아니고 정말 받아먹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듣고 또 새길 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각 심령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의, 내 생각, 내 방법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고 주인 되어져 있는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주님 안에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지배받고 날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누룩이 무엇이 있는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발견케 하시고 제거케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세워져서 날마다 새롭게 함을 입어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남은 자로서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